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배소 교회를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복음도 확실하게 전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확실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도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예배소 지역에 있는 그 신자들, 교회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버린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버린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배워서 아시겠죠? 너무나 교회 법이 정확하니까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서로 용납해주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법은 잘 세워나가지만 그 안에서 너무나 그 사람과 사람의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예배를 생각하면 이 말씀 사이에서 갈등을 느껴요. 예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이라는 것이 노래가 아니거든요. singing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워십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갈등을 참 많이 합니다. 예배의 제도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미리 준비되어지고 미리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예배의 규격에 맞춰서 많은 규칙과 많은 그런 것들이 생겨나야 돼요. 혹시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랑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이 예배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주목하시는 pay attention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과 지금 자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시나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르죠. 네, 그러나 우리 생각이 이제 자기의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상태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맨 앞에 앉은 한나자매를 계속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자매가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주목하고 있는데 못하겠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 자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어디다 쏟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자세가 지금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그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이렇게 어텐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절대로. 요즘에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열린 예배라고 있죠. 그 예배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 구도자 예배예요.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 윌로우 크릭이나 또 어디 있죠? 여러 교회들이 그런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구도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그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로 치우치는 경향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콘서트화 되어버렸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예배가. 웃고 떠들고 마시고 그런 스타일의 예배가 사람들에게 이제 편안함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가면 즐겁구나, 교회 가면 내 스트레스를 한번 풀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의미로 인간을 위한 예배로 가끔 전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앞에 선 사역자들이나 예배 의원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절대로 그것을 의도로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참 노래 잘하네, 이렇게 앞에 선 사람이 누가 하나 빠졌네, 머리가 바뀌었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 외의 걸로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내가 주목받을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을 마음속에 담지 않고 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려면 먼저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나에게 흡족하고 기뻐하시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중심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인간 중심의 예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친구 되신 하나님, 내 위로자 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죠. 또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보다 더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다르게 해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랑 둘이 예를 들어서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열심히 막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만지작거리고 핸드폰이 이렇게 막 만지작거리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앞에서 말하는 제 인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 인격은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모멸감을 느끼겠죠. 하물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예의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될 때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이시니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예절을 지켜야 되고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사울 왕이 제사를 업신여겼을 때 사울 왕은 그가 누리는 왕권과 그의 모든 부귀영화 그의 본인의 그 마음까지도 다 빼앗긴 바버리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 제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네가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의 제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빼앗아 가버리고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은 그 다음부터 아주 비참한 왕이었지만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불행에 쫓기다가 결국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워놓으신 그 예배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평양에 50년대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고 여러분들 아마 한국 교회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목사님으로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영화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아마 예후보다 어릴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영화를 계속 보시면서 늘 우시던 그런 영화였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본의 신사 참배에 반대해서 모판을 박아놓고 네가 예수를 계속 믿으려면 이 모판을 걸어가 봐라 라고 일본 순사들이 얘기할 때 그는 아주 당당하게 그 모판 위를 걸어가는 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끔찍하기도 하지만 그때서부터 제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박힌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조만식 선생님 아시죠? 고당 조만식 선생님. 그는 교육자이고 정치가이고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런데 이 조만식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 학교에 교장으로 계셨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일본 순사들이 나중에는 허가를 안 해서 교장을 못하고 말았지만 그때 교장이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오산 학교에 학생으로 있었어요. 얼마나 그 하늘 같으신 스승님이세요, 조만식 선생님이. 인덕도 있고 덕망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엘리트셨죠, 조만식 선생님.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조만식 선생님이 예배당 밖에서 어떤 분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중요한 얘기를, 예배를 앞두고서 중요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됐어요.
근데도 안 들어오고 계속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가 끝나고 들어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중환식 장로님 거기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사역자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늦게 왔으니까 밖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자세가 안 됐으니까 밖에 서 있어야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거든요. 근데 참 저도 나약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하늘 같으신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장로님에게, 그 스승님에게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앞에서 명박을 들면서 거기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뒤에서 가만히 서서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조만식 장로님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만식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더래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이 땅에 무엇이 소중하길래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이길래 제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더래요. 확실히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존심 팍 상했겠죠. 예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못판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조만식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물론 나중에는 그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긴 하셨지만 그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서부터 신앙과 믿음은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마치 친구처럼 속삭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딴짓하고 딴짓해도 그냥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으로 늘 용서해 주시고 늘 이렇게 감싸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죠?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우리 헐크 선생님이 계셨어요. 설마 그분이 인터넷으로 이 소개를 듣지 않겠죠. 들으시지 않겠지만 전 정말 싫어했어요. 그분.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제가 원래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분은 수업 시간이 딱 되면 정절을 하고 앉도록 만들었어요. 딱 정절. 네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정절해서 눈으로 칠판을 뚫어지게 쳐다봐라. 그러면 건질 게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별명이 헐크였어요.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헐크 선생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더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엎어져서 이거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진짜. 우리가 지금 예호, 죄송합니다. 예호 예를 들어서 이해해 주세요. 예호를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은 벌써 그보다 더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 지금 어디가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크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지만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우리 중학생 2학, 3학 정도.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모든 것에 그러한 실패한 사람이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익스큐스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이렇게 바쁜데, 내가 사람 만나서 내 일 처리하기도 바쁜데, 내가 이 일까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내 예배 시간을 드려가. 그러면 나는 아마 지금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고 있을 거야. 우리 집 가정은 더 힘들어졌을 거야. 내가 일요일까지 노력해서 벌어서 힘들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나마 밥이라도 먹고 살 거야. 좋은 익스큐즈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 그 사람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면 그 사람은 아마 부자로 살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밥만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일요일에 열심히 일해서. 하지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기복신앙을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복신앙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공동체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삶이 바로 참된 예배죠.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살고 있는 그 삶, 직장에서 살고 있는 삶, 세상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하는 이것을 최고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시고, 또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특별하게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또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가장 기본단위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라 그러면 가정과 교회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예배 생활의 성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의 예배도 성공하셔야 되고, 말할 나위도 없이 여러분들 개인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꼭 주일날 교회 가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까? 어떤 분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를 안 가고 딴 데 갔대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가증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현대 시대의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안고 있는 가증스러운 자유예요. 가증스러운 자유. 자유가 다 좋은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건 굉장히 가증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예배예요. 삶이 소중한 거니까 삶을 살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물론 맞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삶을 잘 드려야죠. 그러나 그런 가증된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의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마침 아이가 부모도 모르고 선생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한 가지만 주장하고 두 가지를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과 약속된 시간을 어떤 이유로라도 어기는 것은 가증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양심을 다른 신학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직장이 가로막으면 직장을 오세요. 학업이 가로막으면 학업을 오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질문하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직장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근데 사는 건 직장이 더 소중하잖아요. 직장보다 학업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학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직장이 예배를 가로막으면 그만두시고 학업이 예배를 가로막으면 그만두세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답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앞으로 저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점점점 세워가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식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세웠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이렇게 행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또한 정말 예배 규칙은 있고 예배 룰은 있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전히 그 마음과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주실 줄 알고 그렇게 예배를 세워나가는 많은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개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배달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예배 생활의 성공함으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인생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